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을 확인해 주셨고 또한 그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은 종결되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라는 표현이 롯에게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욕심과 탐욕의 눈길로 바라본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만족감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네 자손에게 라는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자손은 그의 혈통적 후손과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자손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5장에서는 하늘의 뭇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17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후손이 받게 될 기업의 범위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그의 행로는 여전히 장막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축복을 약속받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요 그 약속이 변함없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 생활은 장막 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된 이 장막 생활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에게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독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독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독한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신의 조카 롯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베풀어 선택의 권리를 양보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선행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더하여서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후손의 번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과 다름없는 사람으로부터 땅의 티끌처럼 허다한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고독한 성도에게 내려주십니다. 고독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뚜렷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독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의 풍부함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축복의 약속에 대하여 더욱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높은 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외받고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사랑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같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를 유혹하는 세상에 관대함을 베푸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떠한 피해도 기꺼이 참는 그분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세상의 위로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선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는 미덕을 가진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는 나 자신을 감추고 양보한다고 해서 잃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선택의 권리를 양보하였지만 롯은 그런 양보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롯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른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양보로 인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욱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를 금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또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차용증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하늘나라의 계약서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과 같은 온유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며 그 온유한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롯에 대해 마치 분가시킨 자식을 대한 같이 늘 마음을 쓰고 지냈을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4장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하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돔 왕이 패하게 되었고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이나 어떤 도움은 대부분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청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고독한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이상과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결코 파기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온유함과 양보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초대 그리스도인 박해 유적지입니다. 카타콤 안에 전체 길이는 약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500만 명의 성도들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고 전설에 의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시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너가 지은 작은 교회당도 이곳에 중앙에 있다고 하는데 벽에는 닷, 물고기 등 여러 가지 표식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잘 견뎌내고 고난 중에도 희망과 기쁨을 지니고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독한 성도의 삶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일깨우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담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